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나라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교회에 또 비대면 예배를 드려달라고 또 행정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또 거기에 적극 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힘써야 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잘 준비하셨겠습니다만은 한 번 더 우리 공동체 예배,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경건하고 더 진지하게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함께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던 것처럼 똑같이 가정에서도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기뻐하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어져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무엇인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찬양으로, 최고의 찬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들의 잘못은 없는지, 이 지경이 되기까지 우리들의 죄는 없는지 돌아보면서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사죄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라도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마음 상한 자들이 위로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무엇보다도 대한민국과 이 정부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면은 하나님은 이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현 성결교회 성도들이 있는 처소마다 그 예배의 자리에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을 또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귀한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을 추스려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져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것이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지경이 된 것이 우리 목사들의 잘못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잘못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다가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셔서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찬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 보여 주님 보혈 권능으로 우릴 일어나 나가서 외치세. 어둠의 세력들을 모두 물러갔네. 승리하신 나의 주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세상 권세 멸하시러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돈과 선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를 사랑하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신들 주님의 보혈인 땅 치유하소서. 이 땅에 돈과 선함과 부 이 땅에 돈과 선함과 부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님에서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세마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생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리.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세마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생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리.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리.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날개 그늘 아래 고이 품어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지는 예배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보다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자 했던 교만의 죄,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기보다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육신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가 있었사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를 잃고 암흑에 놓였을 때,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졌을 때에도, 나라의 국가부도 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것은 기도의 힘이었음을 믿사오니 매일 밤 10시 온 성도가 힘을 합하여 코로나 극복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연락해 주시고 속히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가치관의 혼돈을 일으키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요셉과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역사와 민족 앞에 책임의식을 갖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지도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협치를 이루어 분열되고 상처 입은 이 땅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통일조국을 준비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축복의 땅, 소망의 땅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국회의 계류 중인 성적 지향과 정체성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명하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주시고 완전히 폐기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동성애, 합법화의 모든 시도가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일상으로 복귀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는 교회가 다윗의 손에 들린 물맷돌 같은 영적 싸움에 능한 메타처치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권세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메마른 영혼에 생기기 불어넣어지게 하시고 의사가 포기한 환우들이 치유되는 기적의 시간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사회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피난처요 방패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박근택 장로님께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귀한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홀로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 앞으로 2주 동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내 모든 소모임을 중단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각자 가정에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영광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수요 기도 예배는 수요일 밤 8시에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이 예배에는 교회에서 별도로 연락드린 예배 지원 필수 인원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이나 유튜브에서 대연성결교회를 검색하여 들어오시면 영상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 출입은 지하 1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중에도 개인적으로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본당에서 드리는 기도는 가능합니다. 많은 성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쉽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는 부모와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혼자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은 교사들이 별도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교회 건물에 들어오실 때는 주일 주중에 상관없이 반드시 QR코드를 찍거나 출입 명부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보와 광고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물봉헌은 교회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는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의 사역에 직결되는 선교헌금은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11여 전도의 이미랑 집사님의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잠시지만 이별에 대한 인간적인 아쉬움과 슬픔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홍 집사님, 박명희 집사님 자녀 손은총 청년이 금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누리앤 웨딩홀에서 결혼 예식을 올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식장에 많이 들어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지혜롭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우리에게 은혜 끼쳐주신 이윤정 집사님과 또 이화영선 집사님 반주로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실은 영상 예배 특성이 부담스러워해서 이렇게 미리 부탁을 못했는데 오늘 예배 중에 그래도 꼭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예배 중간에 갑자기 우리 이윤정 집사님과 이화영선 집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오랫동안 연습한 것처럼 오랫동안 맞춰보신 것처럼 너무 멋지게 찬양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제 마음속에서 이 310장 찬송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주 언제 강림하실지 몰라요. 주님 오시면 순식간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아둥바둥 싸울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언제라도 주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좋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가족들끼리 또 배우자끼리 서로 축복하십시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감사함으로 이겨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 축복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영상 광고로 못한 추가 광고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남전도의 박정희 집사님, 또 11여전도의 서은숙 집사님, 그리고 13여전도의 박정래 집사님, 8남전도의 김남용 집사님, 어머니께서 오늘 아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박정희 집사님, 박정래 집사님 어머니가 되십니다. 서울에서 치료 받으시다가 오늘 전주 원광대학병원에서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조문 예배하고 하는 게 쉽진 않지만 전주는 좀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또 교회에서 문상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함께 꼭 가고 싶은 분들은 김남용 우리 일교구 담당하시는 김영욱 목사님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장례식 광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남전도의 서봉석 집사님, 구여전도의 박수양 집사님 모친께서 또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동의의료원에 모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조문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이 부산은 행정명령 때문에 장례식장에도 여러 사람 모이는 게 허락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혜롭게 조문해 주시고 우리 서봉석 집사님 가정의 천국 환송 예배는 화요일 날 7시 30분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성경 구절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한 마음 한 음성으로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변화를 받아 빼먹었네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실수하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김 집사님 그만 웃으세요. 그냥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또 스크린에 말씀도 뜰 겁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각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스크린에 있는 말씀 보시면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크게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부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예방에 따라 교회의 행정명령을 발동했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서 심히 안타깝고 지난 한 주 동안 많이 속상한 것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나 정부가 교회에 취하는 조치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각자 취하고 있는 입장에 따라 저를 보고 어떤 분은 과하다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어느 쪽의 입장에 있든지 절대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만족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사단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사단은 그동안 자기의 종노릇하면서 죄에 빠져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와 진리로 살아가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증거의 전초 기지가 되어지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전략이 이간질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목사님들의 신학적 입장이나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이나 그 목사님의 기질에 따라 정부가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야 하느냐 거부해야 하느냐 그리고 정부에 맞서야 하느냐 이런저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힘은 어떤 걸까요? 믿음은 이러한 다양한 주장과 입장을 수용하고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정부의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오늘 또 현장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들이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행정명령에 협조하는 목사님들이 틀렸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개인의 이해 득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정치적 성향, 신학적 입장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그 주권대로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비겁도 아니고 도피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의 입장에 따라 그 모든 걸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앙적 양심에 따라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극기 집회 가시는 분들 가시고 촛불 집회 가시는 분들 가셔요. 자기의 신앙적 입장과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데 단 두 가지는 지키며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충분히 기도했는가? 나가서 구호를 외치는 것 이상으로 충분히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신앙적 양심에 따라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 자기의 감정 입장을 하나님께서 수용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성경 말씀을 통해 또 기도 중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응답을 받고 그렇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행동은 태극기든 촛불이든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쪼개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해도 우리는 내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비난하거나 욕하지 마십시오. 나의 뜻이 달라도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면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돌을 던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고백은 하지만 그 사람이 커온 환경, 그 사람이 했던 과거의 경험들, 광주에 살았느냐 부산에 살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을 서로 품고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최선의 선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뭔가,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끝까지 원수처럼 지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마십시오.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답답한 마음에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SNS 같은 걸 통해 내 생각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상대가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 태도조차도 존중하십시오. 그러한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하면은 보내지 마십시오. 화를 내거나 비난하거나 공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상대는 비록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나에게 문자 같은 거 보내지 말라고 했어도 나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귀 기울여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상대가 문자를 보냈으면 그 문자를 보내는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헤아리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입장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리가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배울 것은 배우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에게 발전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상대가 말하는 것이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가 원치 않는데 나와 다른 생각을 고쳐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논쟁이 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상대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고 기도하면서 양심에 따라 나의 갈 길을 가면 됩니다.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고 겸손이 있고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성도들 중에는 자기 입장에 따라 해석하고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말들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또 이렇쿵저렇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썼어. 어쩌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는 그대로 인정해드리고 저는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제 길을 가야겠지요. 바라기는 이런 사안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며 누구보다도 더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갔다면 저의 실수도 저의 판단, 잘못된 판단도 주님은 선용하시고 활용하실 줄을 믿고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가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연속 3주째 같은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 요즘 같은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연속 3주 동안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따라 모든 일을 바라보는 시각의 각도가 결정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근거해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해석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판단하기 때문에 결정하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방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내 생명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애를 쓰고 영을 써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헛수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방역을 아무리 잘해도 다른 질병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더 무서운 질병도 많습니다. 또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꼭 깨닫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에겐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담대해야 됩니다. 쫄면 안 됩니다. 어떤 누구 앞에서도 당당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과 만용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용기와 만용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때마다 일마다 필요할 때마다 선포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예주바, 버림받은 여자, 이 예주바라고 부르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해프시바.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주인 있는 여자다. 비올라라고 부르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광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겁니다. 조금 전에 이윤정 집사님이 불러주신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 언제 강림하실지 몰라요. 주 언제 오시더라도 마라나타, 기쁨으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누구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피로 재씻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새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살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물질인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려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여섯 번째,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가 나야 합니다.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럴 때에 저런 상황 속에서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런 냄새가 나는구나. 그런 향기가 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풍기는 것처럼 입 열린 무덤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 말에서 썩는 냄새가 나면 안 돼요. 그 행동에서 썩는 냄새가 나면 안 돼요. 누구든지 기분 좋게 만드는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 냄새를 맡고서 자신도 모르게 그 냄새를 나게 하는 그 성도를 따라서 교회로 오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가 있는 곳에서 향기를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이러한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기독교 방송을 듣지도 보지도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가 써서 보낸 편지가 돼야 됩니다. 편지가 된다는 건 뭡니까? 그들을 찾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대신하는 우리의 발이 예수님의 발을 대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우리 손으로 대신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있는 곳에서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만나고 보면 알 수 있게 느끼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일을 하려면 매일같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잘못된 행실과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려지지 않도록, 가려지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욕먹지 않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못된 성품들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편지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는 누구인가? 오늘 마지막 3번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보세요. 스크린에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나눔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사명이 분명히 명시되어져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영적 하나님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들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 가는 것이고, 우리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 어두움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그 신비롭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그 아름다운 덕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됐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게 우리를 택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더 깊이 묵상하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역할은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해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초청에 겸손히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거듭나지는 귀한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집례하고 주관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화해자로서 화해시키게 만든 일, 그게 바로 중보 사역입니다. 성경에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치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인 간음을 합니다. 그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할 때에 그 중간에 딱 가로막고 쓴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여기에서 이렇게 죽이려고 이 백성들을 그렇게 출애굽하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면서 출애굽하신 겁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죄를 저질렀지만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모세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그 모세보다 더한 중보자가 계시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그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 그 일을 하라, 너희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택한 족속이 된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 땅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릿고개를 넘기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도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교만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동생의 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이 땅 백성들의 죄악은 죽어 마땅한 죄이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민족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민족 살려달라고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구호도 외치십시오. SNS도 보내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 이 민족의 죄악을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철회하며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 땅 백성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악행을 활용하시고 선한 자들의 실수까지도 선용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대로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일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 갖는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왕 같은 권세를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한번 읽어봅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예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된다?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려난다.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고 울며 따라가는 여인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은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땅과 저 북한 땅을 위하여 울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가장 먼저 십자가 밑에서 이 땅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또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가 얼마나 어마무지한지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부터 23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성령 받지 않고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구호를 외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자를 날리기 전에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성령께 순종하는가? 내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이거 먼저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 권세가 권세대로 나타나기 위해서 먼저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 받은 자가 23절 보세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제사함의 권세를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다 같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권세를 주신 이유,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즉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손에 들려진 라스트 러너, 마지막 주자, 이 시대의 복음을 땅끝까지 들고 나가서 전하는 마지막 러너, 라스트 러너, 마지막 주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이 정체성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 순간에 마귀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이 세상 풍조와 이 세상 여러 가지 가짜 뉴스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은 성경의 표현대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사방이 죽겠다 못 살겠다 아우성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고요함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틈나는 대로 예배당을 찾아오십시오.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소모임을 모일 수는 없다고 이렇게 정부에서 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마음껏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누가 막겠어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교회 본당 다 열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오셔서 우리 교회 예배당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불 다 꺼놓고 조명 켜놓으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어떤 카톨릭 성당보다도 더 차분하고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찬찬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분별하십시오. 성도끼리 절대 무례하지 마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십시오.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합심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두세 번에 걸쳐 나누어서 기도할 텐데 이 시간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자세를 다시 한번 경건하게 이렇게 모아주시고 첫 번째 기도 제목, 오늘 말씀 따른 대로 어려운 시대에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복음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되어서 예배를 비롯한 모든 일상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하루하루 장사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 하나님 그 기업을 지켜주시고 더 건강하게 해달라고, 더 경쟁력 있는 기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더운 여름에 딱 방역복을 입고서 방역 현장에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분 지켜달라 해달라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하니까 택배하면서 이렇게 건강 해쳐가며 뛰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곳저곳에서 숨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지켜달라고 우리 먼저 잠깐 짧게라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혼란과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의학적인 힘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이 너무나 심합니다. 일상이 깨어지고 무엇보다도 예배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비롯해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장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하루하루 사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행업을 하는 집사님은 또 사업을 접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는 기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을 돌보지 못하며 방역 현장에서 이 무더운 날씨에 방역복을 입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국민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택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그들의 수고를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순식간에 이 코로나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 입장에서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지금 어찌됐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의 온상으로 교회가 이렇게 지목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해였다는 것을 온 천하에 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교회가 직접적으로 집단 감염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도록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목사님들에게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온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제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공동체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동시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숙된 시민의식과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자유를 지켜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이어서 두 번째 기도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가, 정부가 잘 협력해서 국민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도록, 교회가 코로나 감염 예방과 퇴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협조하고 있는지 정부가 잘 인식하고 교회를 존중하는 태도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 교과서, 지필 등이 바로 되어져서 한국 근대사에서 기독교가 의학과 교육, 문화, 정치 등 여러 면에서 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것들을 국민들이 바로 알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되었든 많은 오해가 있는데 이 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의 온상이라고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밝혀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해라고 하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또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접적으로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제공하지 않게 막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공동체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자유를 지키는 것인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여 진정한 자유를 지켜낼 수 있도록 성숙된 시민의식과 성숙된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와 정부가 대립하지 않게 하시고 잘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국민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정부가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얻고 믿고 따를 만한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교회가 코로나 감염 예방과 대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협조했는지 이 정부가 잘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에 대하여 무례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존중하는 태도로 같이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과서들에 우리 교회가 했던 역할들과 기여들이 누락되어져 있습니다. 한국 근대사에 기독교가 의학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문화, 정치 여러 가지 면에서 얼마나 많이 나라 발전에 기여했는지 바로 인식되게 하여 주시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라도 바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기도 제목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신뢰할 만해서 믿고 따를 만한 리더십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한국교회의 연합과 부흥이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교회의 본질, 영혼 구원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미래자립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물난리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교회들이 있고 어려움 겪는 성도들이 있고 어려움 겪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국민들의 사랑으로, 온 교회의 사랑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하나 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북한에 억류되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한국에 나왔다가 코로나로 인하여 선교지에 복귀하지 못하는 선교사님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또 이 모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속히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으로 통일되어져서 북한의 백성들이 마음껏 예수님 믿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에 대한 방역과 하나님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지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한국교회에 신뢰할 만한 리더십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연합과 부흥이 일어나서 교회의 본질, 영혼 구원과 선교의 사명을 저 달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미래 자립교회들을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번 물난리로 인하여 수해의 피해를 입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침수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국민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이재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그들이 한국교회의 섬김과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선교지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지의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옥류된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빨리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로 속히 통일되어져서 북한 동포들도 마음껏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일로 한국에 나왔다가 코로나로 인하여 선교지에 복귀하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럴 때에 누구를 탓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의 괴계를 들추어내 주시옵고 혹여라도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찢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이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정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들이 지혜로운 일이고 어떤 것들이 나라에 더 유익한 일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여 대립된 각을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정부가 하나 되고 협력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에 발의되어져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전 세계가 그러한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방역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시간들이 속히 끝나도록 코로나를 퇴치시켜 주시옵소서. 의학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이 부족한 종이 있지만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혹시 여러분들의 육체 가운데 연약한 부분과 질병이 있다면 손을 얹어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대신 기도 받고 싶은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육체의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암과 싸우는 성도들과 기도합니다. 수술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의사가 딱히 어떻게 방법을 찾지 못하는 질병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성도들의 가정을 허무는 더러운 귀신들과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귀신이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떠나보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성도들의 생업과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계좌로 보내든 함께 모여서 다시 모일 때에 주님 앞에 드리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그 믿음과 그 신앙과 정성을 보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받으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이런저런 목적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물질이 영혼을 살리는 종자 씨앗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걸음걸음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영상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359장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고 마지막 절은 또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성을 향해 한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들여봐라. 성령이 너를 지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상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떠나는 길을 누가 비우거니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 감하여 주사 그들로 장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상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합니다. 떠나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걷지 말아라 저마귀 흉내 모두 끝내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상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나는 누구인가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러 나가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들 이들의 자녀와 가정하고 있는 생업 장래 계획과 비전과 그 기도 제목 위에 이 예배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과 또 각자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이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오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잠깐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